할렐루야. 조금씩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코로나의 한파가 물러가고 희망의 봄, 새로운 소망의 봄이 소식이 한껏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입니다. 네, 여러분이 봄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다룰 예정인데요. 이 강해 설교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항상 보면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을 이렇게 속간해서 강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렇게 뽑고 딱 거기 몇 구절만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앞서부터 뒤까지 쫙 그냥 강해해 나가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또 오늘 같은 날은 좀 단점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일단은 오늘 설교는 은혜가 없을 예정이에요. 은혜 받을 구절이 아니야. 이거는 은혜 받을 구절이 아니고 이렇게 뭐 감동적으로 이렇게 그런 감동의 구절이 아니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머리가 많이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다, 가슴을 움직이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좀 머리를 쓰시는 설교다라는 걸 미리 경고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또 우리 교회에서 대다수의 이 지금 회중석을 보면 제가 볼 때는 5분의 3 정도는 여성분들이신데, 일단은 또 여자분들에게 유리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겠어요. 잘해야 본전치기야. 오늘 제가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어떻게든 제가 지혜롭게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본문이 오긴 온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이 구절로 절대 설교를 하지 않았을 그 설교 본문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힘든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딱 열리자마자 중요하게 보는 단어가 하나 들어오는데 1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척 봐도 이게 머리라는 단어를 이게 육체의 그 헤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기부터 여자분들 벌써 기분 나쁘실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이런 성경은 성경에서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요. 이 머리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어떤 걸 비유하는 걸까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원을 의미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할 때는 어쨌든 남성의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창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기원이다, 모의 기원이다, 모의 기원이다 할 때 가장 위는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기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사람이 아주 쓸데없는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히라버를 사용하는 36명의 작가들이 쓴 글에서 이런 것도 센 것도 용해요. 2336개의 용례를 다 연구해서 조사해봐서 머리라는 히라버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머리라는 단어가 기원이라는 용법으로 쓰인 적이 있었나를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도 그런 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원은 아니라 이렇게 밝혀낸 거죠. 오히려 이 머리를 해석하면서 이제 뭐 탁월성 또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또 여성분들이 더 기분 나쁠 거예요. 뭐야, 뭐 여자를 대표하는 게 뭐 남자야? 남자는 여자보다 탁월하나?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오늘 설교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머리라는 단어가 수직적 위계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수평적 존중의 관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기분이 좀 나빴는지, 오케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맞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돌아가는 대로 남자는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자를 움직이는 건 목이다.
살다 보면 그 말이 옛날에 농담처럼 들렸는데 요즘엔 진리로 느껴집니다. 목이 움직이는 대로 남자는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도 해요. 자, 오늘 주제를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될 텐데 보이는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머리에 뭘 쓰냐 안 쓰냐 이거 갖고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가 이 말을 시작하면서 4절에서 남자의 문제부터 얘기하는데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건 예수님 욕먹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 무엇을 썼다, 또 이 표현을 머리를 길렀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진짜 머리를 덮었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데, 머리를 길렀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중심을 두자면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흉행했던 그 동성문화, 이런 호모섹스, 이런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고요. 머리에 뭘 덮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 로마 세계 많은 종교들이 남자들이 제의를 할 때, 제사를 드리고 뭔가 종교 의식을 행할 때 머리 덮개를 사용했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머리 덮개 쓰지 마라,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사용한 이 문장으로 보면 이 덮개인지 머리를 기른 약간 호모섹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건지 분명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고린도 남자들이 그 일을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답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로마 세계의 풍속의 영향 아래 고린도도 있었기 때문에 긴 머리를 한 남자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거나 또 머리에 뭔가 덮개를 쓰고 앉아 있는 그런 남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사도는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 좀 달라요. 여성들은 머리에 쓴 것을 또 벗으면 또 안 돼. 그리고 머리를 또 짧게 또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 무릇 여자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도 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는 거는 아주 빡빡머리를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남성처럼 머리를 짧게 깎거나 머리를 아예 미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요.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미는 행위도 역시 여성들에게서도 또 호모섹스에 관계된 거예요.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 머리를 밀었다는 거는 아예 여성성을 포기하는 거야. 이건 여성성을 포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당시 사회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남자가 남성성을 간직하는 것처럼 여성도 여성성을 진열하는 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을 문화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텐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건 진리다, 빼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하는 것으로 막 절대적 진리로 이걸 선포하고 해석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 다 나가시고 말 것 같아요. 그 시절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지금 그걸 똑같이 다 적용해서 여러분 다 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만남 있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는데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남자가 우통 벗고 수영복 차림으로 장로님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이 뭐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아마 경범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여성 권사님이 오시는데 비키니 수영복을 거기 식당으로 와서, 그러니까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름 실현회 같은 데 가서, 여름에 하계 수영회 같은 데 바닷가로 갔는데 잠시 우리 여성계 미팅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영복 차림에 숄 하나 두르고 오겠죠. 남자들 모입시다 그러면 다 수영복 입고 우통 벗고 거기 모여 있겠죠. 거기서는 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시대, 그때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고 수영장에서 또는 해변가에서 남성계 모임이 있습니다 할 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오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 또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해석법이 항상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쟁이 되는 거예요. 보수적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청중의 삶은 일단 고려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는 고려하지 않고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여기 딱 그냥 성경이 딱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그런 성경 해석 방법. 그러다 보니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면 이 허공을 치는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에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삶의 문제가 막 다가와서 막 죽을 것 같은데 10계명의 1계명은 뭐입니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내 삶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이게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말씀하고 내 삶이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고 구원은 따로, 윤리는 따로, 신앙은 따로, 삶은 따로 이렇게 이중적이 돼 버리는 경향성이 깊어요. 또 두 번째로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또 청중들의 상황을 너무 이해해. 그래서 그 청중들의 상황에 성경적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찾아내. 그래서 속가네요. 편식하듯이 이렇게 뽑아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절이 좋겠네, 이 구절이 좋겠네, 저 구절이 좋겠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초월성은 이 성경의 영원성, 성경의 절대적 진리 가치를 조금 뒤로 해놓은 채 현재의 상황에 닥친 문제만 계속 답을 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설교는 일관성이 일단 결여돼요. 성도들이 왼쪽으로 많이 쏠려져 있을 때는 자꾸 오른쪽 설교하고 또 왼쪽으로 많이 쏠려있다 했을 때 또 왼쪽으로 쏠려있다는 오른쪽 설교하고 이럴 때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해서 도대체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갸우뚱해지는 그런 패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두 입장에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설교자가 바울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그 독자들,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 목회 서신이니까. 편지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읽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받아보는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수신자에게 그 말 하고 싶어서 그걸 쓴 거거든요. 수신자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 거기다 써갖고 편지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걸 모른 채로 절대적인 가치로만 보고 문자적으로 막 해석해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금에다 딱 대입시켜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에 이거 있네. 그러면서 교회 여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문제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준 서신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 당시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에 무슨 속담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윤리나 예의가 있었는지 다 알아내야 되는 거죠. 만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그냥 절대적 가치로 설교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돼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절대로 돈가스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삼겹살 금지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족발은 더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그냥 다 우리 적용하고 삽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서신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그 당시 살았던 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그 진짜 엑기스, 교훈이 뭐냐 말이에요. 그거를 잘 쥐어짜고 필터를 통해서 그 교훈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교훈,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해석하는 게 설교자의 책임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읽었던 시대의 삶의 자리, 삶의 정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적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받았을 교훈을 설교자는 캐치해내고 그거를 설교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남녀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날에도
이 남자 여자에 대한 거는 많이 이제는 뭐 여성 차별이라는 말을 했다가는 이제 큰일이 나죠. 여성들의 권익도 다 이제 보장이 됐고요. 심지어는 여성분들 대통령 선거라든지 투표에 참여한 것도 몇십 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참하게 된 게 여성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정말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여성이 있었는데 투표권 준 게 불과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불이익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요즘에는 또 더 곤란한 게 동성애 이런 게 이제 판치다 보니까 이제 성을 구별하는 것도 아주 헷갈리는 시대가 됐어요. 남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좀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남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세상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에게 또 남자분들에게 어떤 그 확연히 구분이 되는 말들이 많았어요. 남자분들을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깥 양반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바깥에만 가 있어야 되냐고요, 우리 장로님. 저 안에서 살면 좀 안 되나 우리는?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예요? 안사람. 우리 여자분들,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썼던 말들을 하면 바깥에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안사람인데 안에만 있어야지 자꾸 바깥에 돌아다녀. 이런 구분이 있었다고요. 바깥 양반, 안사람. 이것도 문화적인 대단한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 중에 중요한 건 항상 앞에 오고 좋은 건 앞에 오고 나쁜 거나 덜 중요한 게 뒤에 와요. 선악 이렇게 얘기하면 악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좋은 게 앞에 있거든. 선악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 중에 남녀를 구분할 때는 다 남자가 앞에 와요.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남녀, 여남이라고 부르는 건 맞잖아요. 그죠? 남녀라고 얘기하고 부모, 남매, 자녀 다 이 남성이 앞에 있지 남성이 뒤로 가는 게 없어요. 남자에게는 그냥 뭐 선생님 그러지만 여자가 선생님 하면 좀 다르죠. 여교사, 그걸 붙여줘요. 그래서 뭔가 여의사, 여변호사, 여배우, 여학교, 여대 다 여자를 붙이는 그거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남자들에게도 차별 줘요. 야, 남자가 이렇게 찔찔 짜냐? 남자는 좀 울면 안 되나? 하여튼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걸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남자답게 씩씩해야지. 부드러운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섬세한 남자도 있고 글을 쓰고 음악을 하는 남자도 있는데 무조건 우리 남자의 기질은 뭐야? 씩씩해야 돼. 그래서 다 태권도하고 다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 일단 태권도 한번 다 배운 거예요. 왜? 씩씩하게 자라야 되니까. 그렇게 길러지는 거죠. 또 옛날 어른들이 사내 자식이 부엌에 기웃거리면 못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절대로 부엌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엌이 거실에 한복판에 있어갖고 남자들 옛날 같으면 큰일 났어요. 왜? 부엌에 맨날 기웃거려야 되니까.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들에게는 또 어떤 차별이 있어요. 야, 넌 무슨 여자에게 선머스마처럼 싸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절대 발랄하면 안 돼. 선머스마 같으면 이게 흉 잡히는 거예요. 조신하게. 여자가 그러면 못 써. 항상 그 뭔가를 규제할 때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여자라고 하는 여성성을 거기에 부여하죠. 여필 종부, 그 다음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이런 것들 여성들이 들을 때는 다 여성과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차별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시대의 언어들에 많아요. 저는 믿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실 때는 분명히 특징을 갖고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이 있다. 뭐 남자들 일단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근육이 막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왜? 그냥 몸의 기질적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은 관계를 잘 맺잖아요. 만나면 다 형님이고 만나면 다 언니 되잖아요. 남자들은 30분을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옆에 말 안 합니다. 이런 기질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부드럽고 관계를 잘 맺어주는 일하고 남자들은 어쨌든 간에 싸움을 잘하니까 싸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질적 특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저는 요즘에 이제 여성평등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동안 여성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성평등에다 그래서 이게 이퀄리티,
즉 동등으로 가는 거는 전 조금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남녀가 이퀄리티, 동등해. 자, 이 짐이 이 무거운 짐하고 가벼운 짐인데 자, 남녀 동등하니까 무거운 짐 똑같이 나눠 들잖아. 너 20kg, 나 20kg. 이거는 남녀를 이퀄리티로 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집에 부부들이 여보, 부부 평등이야. 남녀 평등이야. 나도 무거운 거 당신이 들어. 나도 가벼운 거 들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힘이 있으면 무거운 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티로 볼 게 아니라 밸런스로 보자는 거예요. 균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무거운 거 들고 힘이 좀 덜한 사람이 가벼운 거 들면서 같이 그 짐을 다 드는 게 중요한 거지. 똑같이 들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짐을 못 드는데 나만 이렇게 해가는 것은 동등한 게 아니라 이건 차별이에요. 오히려 여성을 더 무시하고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는 거죠. 남자, 여자. 오늘 이 문제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자는 남자에 속한 게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딱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어떻게 하면 같이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 자,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도 여성분들 입장이 세. 요즘에는 주 안에서가 굳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말을 붙이지 않아도 여성분들 다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의 여자들은 진짜 없는 거예요. 뭔가 많이 없어 뭔가. 그래서 사도는 주 안에서는 여성들 권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우린 다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 그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엄마에게서 우린 다 탄생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여자 없이 남자 있겠냐? 또 남자 없이 여자 있겠냐?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여러분 지금은 이게 그냥 당연하지 그러는데 아마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이 이거 읽으면요, 눈이 그냥 턱 떠질 만큼 깜짝 놀랄 만한 말인 거예요. 아니 무슨 어디가 똑같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이렇게 놀랄 만한 엄청난 진리였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배려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딱 갈라져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헬라인은 완전 무시. 종? 아유 이거 무시. 자유인은 어유. 남자는 어유. 여자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할 걸 알았는데 여성분들이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네. 남녀의 차별은 극복되어야 하지만 차이가 무시되어서도 안 된다. 남과 여는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그 차이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남성이 갖고 있지 못한 여성이 갖고 있는 것, 여자들이 갖고 있지 못한 남자의 그 무엇이, 그 차이가 크게 아름다운 거예요. 차이가 없이 여자들이 다 씩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세상 재미없을 것 같아. 남자들이 또 다 야들야들해갖고 야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이것도 매력이 없어요. 차이가 있다. 그 차이 때문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게 아름답고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를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보완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자에게 있는 특권, 여자에게 있는 특권 서로가 인정, 오케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는 바울의 이 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좀 존중해 주자.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여자로 창조해 준 것을 참 감사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자로 창조해 준 것을 참 감사해. 그래서 서로의 상호 관계 속에서 더 여러분의 남성성이 빛이 나고 여러분의 여성성이 빛이 나서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가정, 이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따른 특징과 장점들을 잘 살려내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다른 성별들을 존중해주며 조화를 만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는데 주님은 남자를 사랑해. 주님은 여성을 또 사랑해. 주님은 너를 너답게 사랑하시고 주님은 너를 너로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자, 우리 여자분들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주변에 남자분들이 있으면 우리 남성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남자로 태어나신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자,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우리 여성분들을 축복하면서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여자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해. 자, 우리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뒤를 향해서 주님은 너를 축복.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너를 축복하에.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축복해. 자, 앞을 향해서 보시면서 잠시 결단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남성들, 또 이 땅에 또 절반의 여성들, 각각의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셔서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누르거나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함과 서로의 배려함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시고 각각의 자리 속에서 남자답게 여자답게 남자의 할 일, 여성의 할 일을 다하며 서로가 보완하고 조율하고 균형을 맞춰가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주님, 각 가정마다 부부의 조화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녀의 조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효성중앙교회도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조화가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조화와 화합을 통하여 더 행복한 세상과 인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가운데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균형을 만들어가고 조율을 만들어가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